여러분, 우리 국민회의 기도회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너를 바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교훈을 다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언제든지 종교기구로서의 교회 조직, 그거를 키워나가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기구로서의 교회 활동, 거기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은 부모한테 효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그 종교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하고 관련 없는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도덕적인 교훈에 불과해. 종교적인 이익, 교회 기구로서의 조직적인 활동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때는 거짓말도 좀 해야 돼. 뭐 이단에서는 이제 그런 거 많죠. 예. 또 전략적인 하얀 거짓말, 그런 걸 갖다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종교 조직, 종교 기구, 이것의 종교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다가 교인들의 모든 행동은 좁혀서 행동하라, 그 외의 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흔히 이런 잘못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를 의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섬긴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긴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하시는 이 말씀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라는 종교 기구, 그거를 위해서 충성할 뿐이지 가정이나 국가나 모든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관계나 이런 것은요, 둘째, 셋째의 가치로 그렇게 인정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섬긴다면은요, 내 앞에 있는 내 이웃을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를 받들어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원래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으로 와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딱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내 올바른 도리, 내 책임 있잖아요. 그걸 다하듯이 그 사람을 아껴주고 존엄스럽게 여기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고귀한 값진 존재로 내가 섬겨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다 거짓말이 돼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느냐. 요한일서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아주 못 박아서 얘기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실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의는요, 우리가 보편타당한 양심적으로 옳다 여기는 그런 의로운 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다 의미하는 거예요. 대상이 작은 대상일 수도 있고 큰 대상일 수도 있죠. 어떤 개인을 위하는 의도 있고 국가를 위하는 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것이 있죠. 그 차이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내 국가나 내 문화나 또는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 이웃,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있죠. 그 보편적인 의, 그거요, 모두가 다 하늘나라의 의입니다. 하늘나라를 받들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긴다는 것은요,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윤리적으로 행동 잘하고 뭐 정직하게 행동하고 그런 거 다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만 위해서 열심히 받들어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종교적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받들어 섬긴다. 그런 의미가 되면은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가치는 우습게 여기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가치 있죠. 종교기구의 가치. 그것만 특별하게 은혜가 특별하게 더 가치 있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는 그냥 부가적 가치야. 교회에 비하면. 이렇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철딱서니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문제도 많이 있는 그러한 짐스러운 대한민국 있죠. 그걸 이 교회가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끌어안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배신도 하고 못된 짓을 하는 이 대한민국을 내 가슴, 교회 가슴에 끌어안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속된 나라 전체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의를 갖다 실천할 수 있게 하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긴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보편타당한 정의의 법칙을 갖다가 교회는 목숨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의 혜택을 입을 대상이 세속적인 문화나 국가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내 품속에 안긴 이 교회에 등록된 구원받은 요 사람들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세속적인 집단은 더럽게 보고 그걸 갖다가 불의한 집단이라고 해서 그걸 위해서 헌신하는 걸 갖다가 제쳐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십자가 질 것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사랑을 실천해도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증언하고
흔들어 깨워서 정결하게 씻어주려고 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려고 하는데 칼을 들고 달라들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칼로 이런 거 폭력 쓰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 하고 타일러 주는 이런 삶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이 교회는 교회 몸을 버리고서라도, 교인은 교인의 몸을 버리고서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의 윤리 속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죠.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고는 약속을 하면서 이 성경을 바르게 만들어가지고 바르게 세상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사도 요한한테 주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생긴 큰 대천사가 나왔다는데 그 천사라는 말이 그게 좀 이상해요. 거기서 사실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진리예요. 삼위일체 중에서 한 위이신 그 성령, 그 성령께서 나타나가지고 이 책을 이 성경 66권 신구약 성경을 그 다 구성을 해서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느냐고 보면은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보고 그것을 먹으라. 네가 먹으면은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은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우치고 그걸 갖다가 가지고선 실천을 하면 어떤 아름답고 고귀한 미래가 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꿀같이 달죠. 그러나 꿀같이 단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자고 하니까 반드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자기를 헌신하고 바쳐야 돼요. 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 내용대로 사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성경 내용대로 살자고 하는 권고를 하니까 미워해가지고 이걸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을 위해서 내가 대신 이 핍박을 받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도 내 몸의 한 부분이니까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위해서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서 나 예수가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바친 것을 너를 보고 그들이 깨닫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너는 내 몸의 한 부분이요 나와 사랑으로 한 부분이요 내 거룩한 진리의 나라를 다스릴 한 그 왕으로서 네 권위를 그렇게 거기서 보여줘야 된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의는요 이제부터는 종교 이기적인 종교 기구로서의 교회 이익을 위한 의는 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의고, 그리고 보편타당한 의를 정의의 법칙을 따라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개인을 양심적으로 바르게 세워주고 가정을 갖다가 올바르게 정결케 해주고 이렇게 이게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충성보다도 못한 하위급의 그 의다.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의 의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 아기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잘 따라 이게 이해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갖다가 참 깊이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큰 아들과 큰 딸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장성한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잘 따라오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미숙해가지고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아빠 마음도 모르고 저만 잘 챙겨달라고 응애응애하고 울고 막 보채고 이런다고 해서 큰 아들과 큰 딸을 갖다가 우선순위하고 이 어린애 이것들은 저리 쳐버려. 그 얘기가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리지만은 그보다 먼저 태어난 큰 아들과 큰 딸도 지 동생을 생명을 걸고 더 사랑하는 거고, 어머니 아버지도 그 미숙한 어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속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마땅히 원래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아주 마땅히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미워하는 사람들 오해해가지고, 또는 오해를 안 했어도 악한 영이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교회 안에 와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인정을 받고 바르게 스스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관심은 오히려 지금 현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세속사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내가 그걸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돼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소명자로서 예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걸 자꾸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거룩한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하늘나라, 이것만 상상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몸을 떠나서 영으로 가는 그 예수님의 직접 다스리는 영적 세계 있죠, 거기만 천국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상에 있을 때부터 네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이루어진 천국 때문에 자연히 자기 희생도 하고 핍박도 받고 십자가도 짊어지고 그러는 사람들, 이러는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보장도 있지만은 이미 이 지상에서 자기 천국을 확장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내면서 자기 내면의 영적인 든든한 정의의 낙원을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특징은 이겁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세속사회와 마주치면서 불의와 마주치면서 온갖 그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그 짐을 짊어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도 갈 수 있도록 보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으로 뭐 하나님은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있으면 내놔봐 하면 증거를 대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그 하늘의 법칙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땅에서는 땅의 법칙 가지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아주 확 나누어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법칙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이 지상에서도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는 예수, 그런 예수를 절대로 만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회의주의자들이, 또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한다는 사람들, 이 지상에서는 양심도 도덕도 또 그런 신앙적 법칙도, 더군다나 자기 희생의 법칙, 그런 거 웃기는 얘기야, 통하지 않아. 이러는 사람들은요, 공통된 것이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 한 존재,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니면 하나님 없어, 있어도 나하고는 이게 안 맞아, 이러는 사람들은요, 전부가 뭐냐면 이미 하늘나라를, 자기 내면 속에 이루어질 하늘나라를 자기가 싫어하고 있어요. 그 하늘나라를 싫어하니까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하늘나라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갖다 우리가 건질 수 있고, 대한민국을 좌파, 뭐 친중 좌파라든가 친북 좌파 이런 사람들에게서 대한민국을 건진다. 이것도요,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친중, 친북 이런 좌파들의 악을 분명히 불의를 분명히 인정하고 내 안에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그걸 끌어잡아 내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 나라를 낙원처럼 바꾸는 미래의 그림을 신뢰감을 가지고서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릴 수 있게 돼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자유로운 나라, 상생하는 나라, 서로 평화를 이루게 하는 나라로다가 이루어 갈 수 있다고 이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내면의 평화, 내면의 천국, 이걸 이루어 가지고 이미 그걸 갖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나라의 미래도 바라볼 때 그러한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평화 상생하는 나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그건 이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얘기 같고,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를 얘기하면요, 자기 마음에 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아름다운 정의로운 나라를 그리고 있고, 그걸 그리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에 관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은 금방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금방 그런 분이 내 앞서서 인도해 줬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이상적인 도덕적인 스승이 와서 나를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격려해 줬으면 좋겠네, 이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분이 정말 있어가지고 부활해서 오늘날도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는 왕이다, 처음에는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하지만은 정말로 성경대로 그런 왕이기를 바라는 심정이 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자연히요, 자기 마음속에서 예수 선생님 정말 성경대로 그런 분이면 좋겠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 친중, 친북 이런 사람들, 그 좌파 얘들한테서는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정말 자유로운 천지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들끼리 서로 전원스럽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아껴주고 그 나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절대로 그 나라 지배하겠다는 마음 안 가지고서는 그냥 같이 가서 돌보아주면서 서로 형제같이 친구같이 친해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고마워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쳐주고, 이런 일이 좀 벌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상상하면서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시면 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을요, 그런 분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첫째는 바라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내면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 이런 자세가 자꾸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자세가 열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당연하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할 때마다 그 예수가 가르쳐 주신 원칙, 지혜, 그런 통치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랬다가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법칙대로 역사가 실제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 이 인류 역사 속에는요, 영웅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인간을 독재적으로 막 지배하고 노예화시키고 막 학살하고 이런 식의 역사로만 되어 왔었다고 생각하면서 역사를 봤던 그런 마음이 어디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되고 자유로운 천지가 되고 정말로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그렇게 악마 같은 영웅적인 자들, 그런 폭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역사로만 쭉 지속이 되어 왔다는 그 역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싫어지게 돼요. 인류는 정말 그렇게밖에 안 되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 역사 기록되는 거 보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역사거든요. 성경 역사. 그러면은 실제 있었던 역사 기록, 각 국가, 각 그 문명별로다가 역사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과 비교를 하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빛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로 그 무지몽매했던 백성들이 정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도덕적으로 서로를 받들어 섬기는 마음이 되니까 강해져 가지고 악독한 권력은 물리치고 썩어 문드러진 경제 그 독은 다 긁어내버리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끼리 상생하는 정결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몰렸었던 그 백성들은 반드시 악독한 영웅들을 물리치고 노예 제도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그냥 그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갖다가 못 살게 구나 이런 못된 국제 폭력 그런 지배 이런 걸 갖다가 물리치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성경의 그 기록이 정말 맞아? 역사가 정말 그렇게 전개되어 왔어? 다시 한번 이제 그걸 공부하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교회가 그런 걸 가르치게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에집트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화하려고 했었던 걸 모세에 의해서 해방시켜서 나왔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말로 어느 정도의 진실로 사실이었는가, 그걸 다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사실이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족속이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에집트를 갖다가 물리치고서는 정말 이상적인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받들어 섬겨주는 국가, 그리고 이웃이 이웃을 돌봐주는 것, 특히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봐주면서 서로들 잘 피어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가 문화,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운 그 삶의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하더라 이거지. 근데 그걸 갖다 때려 부시는 그 다음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생겼어. 그랬더니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히스기야 같은 왕과 더불어서 그 아시리아 제국을 물리치면서 그 이상적인 나라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로니아가 등장해가지고 그 유다 왕국 그 이상적인 국가를 또 때려부셨대. 근데 그 때려부실 때 유대 왕국이 왜 망했느냐? 약해서가 아니에요. 죄가 있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지 못하고 그만 타락을 했어. 그래서 반면교사같이 올바르게 살아가면은 얼마든지 강한 나라가 와서 괴롭히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데, 아수르 제국을 이사야 시대에 물리쳤다는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세계 제국이었어요. 유다 왕국은 유다 지방의 그 조그마한 나라였고, 그런데 유다한테 꼼짝없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벨로니아 때는 유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바람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바벨로니아가 자기 범죄 때문에 왕이 지가 인간이면서 신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 짓을 하다가 유대 민족한테 큰 교훈을 받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대신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페르시아는 유대 하나님의 가르침, 유대 선지자의 가르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 민족은 거기서 해방받아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그 신앙적인 국가, 그리고 그 도덕적인 국가, 그래가지고 정말로 전 세계에게 다시 그 신앙을 가르치고 도덕률을 가르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로서 또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빛의 역사가 인류 역사 속에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는 나라들마다 모두가 다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먼저 들어가니까 유럽의 각 족속이 형편없이 지저분한 생활을 하고 썩은 민족이었고 귀신이나 섬기다가 서로들 그냥 망하게 하는 그런 못난 백성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나라들마다 빛이 나는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아주 살기 좋은 낙원으로다가 그 북쪽 추운 곳에서도요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썩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회 자체가 완전히 제국주의를 만들고 그 바티칸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동방교회도 역시 바티칸 비슷하게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 동방교회도 잘못하고 서방의 로마교회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등장해가지고 그 총 개혁을 했죠. 근데 그 개신교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빛을 잘 드러내는 국가들이 나타나더니 결과적으로 거기도 또 그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식민 제국주의로 또 갑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성경에서 탄식하면서 교회들이 내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음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음녀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몸을 파는 여자, 창녀 같은 그런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권력이 있어요. 왕과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됐어요. 공주가 됐습니다. 그런 여자인데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들을 우습게 보면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여자가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식민 제국주의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 노릇을 아니하고 악한 정복자의 영, 그 악한 지배자의 영,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학살하고 남의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그런 영을 가진 귀신과 결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악한 영들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대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그 척을 했죠, 그 나라들이. 그래서 아직은 한 여인으로서 짐승으로 변하진 않고 여인으로서 그렇게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 신부 노릇을 하는 척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아주 악한 국가들로, 식민 제국주의 국가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예언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판에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짐승이 되는, 여기서 이제 짐승이다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사자나 곰이나 호랑이 같이 남의 고기를 먹고 뼈를 문지르고 피를 빠는 이런 아주 악한 그런 국가 체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척하다가 예수를 멸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하고 대적하는 이런 국가로 변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짐승으로 변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치즘, 이태리의 무솔리니, 그리고 그 일본의 도조 정권. 일본의 도조 정권은 그때 천주교를 믿는 나라로 변했잖아요, 일본이. 그래가지고 바티칸의 그 악독한 정치, 특히 식민 제국주의, 그것만 받아들였죠, 일본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완전히 모든 기독교 국가를 다 때려부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걸 벌려가지고 큰 징벌을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좀 자세하게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교회들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세속사회를 사랑하되 교회 안에 있는 내 몸뚱이나 내 자식들을 먼저 더 아끼고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버려라, 그런 의미로 이 의를 실천하라 또는 그 사랑을 실천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책임은요,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들, 소위 세속사회죠. 하나님의 버려진 자식들, 이 자식들을 가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건져와서 어머니가 돼가지고 어머니 품속에 안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러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조직으로서의 자기 유지를 하는 것도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하나님의 빛 속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이런 것도 다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부터 교회들은요, 우리 시대에 와서 특히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 그래서 이제 인류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마지막 기회가 왔는데,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 큰 구원을 준비하는 교회라, 또 그런 나라라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줄 압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백성들, 세속사회, 거기를요, 버려진 내 자식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듯이 그렇게 나를 바치라,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늘나라가, 내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빛을 지니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선교 일선에 나서가지고 오늘도 목숨 걸고 지금 현재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되 이제부터는 한 국가, 또 지도자들, 그리고 한 민족의 그 문화, 이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꾸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정치 질서로 바꾸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적으로 그 나라, 그 민족, 그 문화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 교회들, 바로 그런 교회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대한민국 구원을 위해서 이 애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애국 국민들이 와서 애국 운동을 태극기를 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아, 내가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예수에 의해서 의롭게 되고 평화지향적인, 또 상생지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치고 노력할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가 내 눈에 보이게 되어 있구나. 왜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내 민족과 내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니까. 어떤 종교적인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니라, 바로 세속사회에서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망하게 생긴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피를 흘리신 거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바치는 것,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기는 그런 선교 활동, 아, 이것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구나. 그래서 나는 애국운동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자세로만 나오면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바로 내 앞에 앞서 나가는 모범적인 애국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애국자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애국자 예수께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웃으시면서, 자, 이제 알았냐? 내가 네 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 지금 애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 따라와 하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 마음속에서 드디어, 아, 우리나라 예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살았네, 걱정 말아야겠네 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대한민국 애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앙인들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면서 대한민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이 잘못 보면은 망할 것 같고, 문재명 흑정치 카르텔에 의해서 잡아먹히는 것 같은 위험한 공포 지배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포스러워하면서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해 분노에 떤다든가, 아니면은 아예 입을 막아버리고 외면한다든가, 아니면 악한 자에게 아부를 해서라도 내가 살 길을 마련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엉뚱한 길을 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때는 예수께서 문재명 무리도 등장시켰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명 무리를 등장시킨 것은 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귀한 자녀들이 큰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지혜와 권위를 가지고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용으로 주는 가시채찍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문제명 무리를 우리 앞에 등장시켜서 나를 고민시킬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기서 평안하게 응답을 주시는 말씀을 쫓아 평안하게 애국운동을 하면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